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 20일 수요 새벽 예배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어떤 고난이나 환란이 찾아와도 끝까지 저희들이 인내하고 또 그 상황을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사는 동안 주님께 경배드리고 또 주님을 섬길 것을 또 찬양하며 나아갈 것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 섬기리 나 사는 동안 주만 섬기리 주 섬기리 나 사는 동안 주만 섬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지역사회 봉사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고자 귀한 선김으로 이웃의 경찰관들 또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저희들이 식사로 대접을 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렸던 거룩한 산 제사임을 고백합니다. 수고한 모든 교우들 또 기도로 후원했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비장로교회가 이 엘몬테에서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가기를 하나님 앞에 고하며 결단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 가운데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저들이 기도와 말씀 속에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 저들의 삶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드리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쌓여갈 때마다 근심과 걱정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야곱의 축복이 각 가정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저들의 다양한 기도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께 기억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또 저들의 삶 가운데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출타 중에 여행 가운데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할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언약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 언약에 있었던 자가 배교할 경우에 나오는 그 증상들과 특징들을 초반부에 말씀을 하고 후반부에 가서는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낸 자들의 앞으로의 그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안내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여기 또 기억이 되지요.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하기까지 지금 26절부터 37절까지 어떻게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30절까지 그 배교한 자들의 특징, 여기서 배교라는 것은 분명히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안에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배교를 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다시 전향을 해서 예수를 등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정말 예수를 만난 자는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러나 이제 겉으로, 그러니까 지난 언젠가 토요일 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존 깔뱅의 주장대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겉보기의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만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저자는 26절부터 30절까지 이 배교하는 자의 특징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26절을 보면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여기서 그 구원의 어떤 경험, 확신 이런 것보다는 진리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율법 같은 거죠. 율법을 받은 자가 짐짓, 일부러 고의로 자기 의도대로 죄를 다시 저질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율법을 받은 이 백성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예수에 대한 지식이겠죠.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과는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복음에 대하여 아는 것, 복음을 믿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다. 무엇에 대하여는 많이 아는데 그거를 나의 말씀으로 믿는 것도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거를 키에르케고르는 주관적 확실성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어떤 믿음에 대하여 많이 아는 거는 그냥 하나의 주관적인 그런 지식,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도 여전히 일부러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 육적인 자아가 더 중심이 되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죄를 일부러 졌다. 그런 자들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심판을 기다려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 결국 심판입니다. 자, 그리고 28절에 보게 되면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길 받지 못하여 죽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옛 언약에서도 배교한 자들에 대하여 저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죽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쫓겨난 것을 말하고요. 실제로 또 이렇게 처형이라고 하는 것을 땅을 갈라지게 한다든지 연병 걸리게 죽게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어떤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그 옛 언약 안에서도 저렇게 어기면, 배교를 하면 죽는데, 하물며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예수를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다. 그러니까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더 큰 형벌이 있지 않겠느냐. 옛 언약에서의 그 어기는 것도 불순종도 심판이 있고 다 죽었는데 하물며 새 언약 예수를 짓밟고 업수히 여기고 언약의 피를 부정을 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부정을 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 이러니 그런 자들에게는 형벌이 더 무겁지 않겠느냐. 뭐 옛 언약에도 죽었고 또 심판 받았으니 그러니 하물며 새 언약에서는 더하지 않겠느냐. 이거를 생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게 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요거는 이제 그 복음서에 산상수훈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말하면 저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라는 이야기니까요.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러면서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제 32절부터는 배교한 자들의 특징은 그렇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언약의 피를 부정을 하는 자들이니 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과 지옥이 있을 거다. 옛 언약에도 마찬가지로 그 죽음이 있었는데 하물며 새 언약은 오죽하겠느냐. 그러면서 첫 번째, 그러니까 26절부터 31절까지는 전부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32절부터는 이제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세우겠다라고 하는, 지금 배교할까 말까 고민하며 지금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그분들을 향해서 지금 다시 경고와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새 언약에 들어왔을 때에 큰 고난은 싸움, 고난의 그 경험을 기억해라. 빛을 받은 후니까, 빛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를 너희가 믿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지 않느냐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다음 31절에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따라붙는 환난, 그런 고난, 이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새 언약에 들어온 너희들은 이제는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매이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서 빼앗기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다. 그런데 그걸 빼앗겨도 너희가 기쁘게 당한 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아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알아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리고 36 이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시는 것을 받기 위함이다. 결국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인내로서 온전함을, 그 약속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담대함은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그것을 확실히 믿었을 때예요. 믿음의 확실성이 확고하면 담대함은 그냥 따라 붙는 거예요. 내가 담대하려고 해서 담대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확고하면, 주관적인 확실성이 예수에 대하여 확고하면 그 담대함은 따라 붙어요. 그 다음에 그 담대함이 있게 되면 결국은 인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이 확고했을 경우에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믿기에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 영구한 소유를 내가 가진 자로서 그게 믿음이 확고하면 담대함도 따라붙고 사실 인내함도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담대해야지 저렇게 보면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해가지고 마치 이것이 행위로서의 어떤 내가 타이틀, 어떤 재산처럼 갖고 있는 담대함, 그런 게 아니라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함은 따라 붙게 되어 있고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의를 버리지 말라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버리지 말라. 새 언약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더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갖고 있으면 상을 얻는데, 사실 저기서 말하는 큰 상은 딴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자체가 상이고, 바울의 고백처럼 부르심의 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콜링, 내가 새 언약에 들어간 것 자체가 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으로 들어간 것, 새 언약에 들어간 것, 예수의 의가 내 안에 있는 것, 이것 자체가 확고하고 클리어하면, 분명하면 담대함, 인내, 자비, 양선, 하여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냥 따라붙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취한다고 취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가져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주어진 선물이에요. 언제요? 믿음이 확고할 때요. 그래서 오늘 38절에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doing something 하는 게 아니고 그냥 done by the Holy Spirit이에요. 성령에 의하여, 믿음에 의하여 내가 진행되어지는 그냥 수동태지 내 삶이 능동태가 아니란 말이죠. 신앙생활은 절대로 능동성의 그 겉보기는 능동성 같지만 철저히 성령에 매여서 그냥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데 그걸 마지못해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 기쁘게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쁘게 끌려가면 그게 이제 찬송하리로다, 영화롭다 이렇게 가는 거고, 끌려가는 거는 뭔지는 모르는데 내가 왜 자꾸 교회를 나가지? 내가 왜 예수를 자꾸 믿게 하려고 그러지? 내가 왜 자꾸 참아야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를 좀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그 위에 턱 나를 놔버리면은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도 잘못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율법으로 빠질 수가 있다고요. 잘못하면 순종도, 기도도, 또 예배 참여함도, 찬송하는 것도, 찬양다는 거, 뭘 하든 간에 이런 감각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기본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율법주의가 돼요. 내 의가 다 쌓인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자기 생색이 내고 남다름을 증명하게 되고, 그게 오진 않았으나 그렇게 가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내 의가 쌓이는 걸로 돼갖고,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 속에 막 억울함, 불평, 불만,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해도 너무하네,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묵묵히 가는 거는 그게 진짜 순종인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털 깎인 양처럼 있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진짜, 이게 순종인 거예요. 이 속에서 예수님이 이 털 깎여가지고 어린 양처럼 이게 가고 있을 그때, 좀 있으면 내가 살아날 거야, 그러니 좀만 참자 요렇게 가지고 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냥 그저 아버지의 뜻이니 아들로서 기쁘게 능동적으로 그 안에서 가는 거예요.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겉보기 볼 때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저 예수가 순종의 결정체죠. 그러니까 예수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도 같은 말이에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뭡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지금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고, 이 땅에서의 이 잠깐 사는 거는 진짜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진짜 시간관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천년이 긴 것 같지만 천년도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루, 또 하루가 또 천년같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인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우리 인생은 잠깐인 거예요. 아주 잠깐. 그 잠깐 썩어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잠깐,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너희들이 영구한 소유를 가진 자로서 그걸 예수를 너희들이 버리냐, 짓밟느냐,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다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고 인내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예요. 예수.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요, 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내가 믿어야지 어떤 바라는 어떤 마음들, 어떤 신념으로 믿음을 가져가면은, 여러분의 결단으로 믿음을 가져가면은 그 또한 율법주의가 되고 그것 또한 자기 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돼요. 저기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은 사실 예수로 바꾸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의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요.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신념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자꾸 보여주기식의 믿음이 된단 말이죠. 이것도 하나의 리걸리즘이에요. 앞으로 이제 가게 되면 그게 나중에 율법주의로 탁 떠올라요. 나중에는 너는 왜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있어. 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가 내 안에 있냐 없냐, 저 사람이 정말 예수 안에 있나 없나를 보게 되면 금방 이렇게 분별이 돼요. 그럼 저 사람의 삶을 보게 돼도 그 예수가 있다면 그 예수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다 자기 육적인 자아가 예수보다 앞서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조심하는 거예요. 배교하는 자들의 특징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고 예수에 대하여도 많이 알았고 예수 믿는 것처럼은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히브리 저자가 말하는 그 경고가 뭐예요? 언약의 피를 부정을 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에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저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담대함도 인내함도 예수에 의해서 나온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누굴 만나든 어디에 있든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 자체를 보고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옛 언약에서도 이 저자의 말에 의하면 믿지 않고 범죄했을 때에, 죄를 일부러 저질렀을 때에 심판이 있고 죽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예수, 즉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가 배교하는 경우, 죄를 짓는 경우 하나님 그 심판은 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예수의 의,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혀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저들의 기도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